복음에는 항상 반응이 뒤따릅니다. 좋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꼭 와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권하니라. 아멘. 유대인들과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 사람들이 많이 바울을 따른다. 주의 복음을 듣고 많이 따르면서 야 이게 진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권면합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받았을 때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가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또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던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던 성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번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음 안식일날 전한다고 했으니 가보자. 그렇게 해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합니다. 45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합니다. 비방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게 되니까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실 복음을 1차로 받아들이고 1차로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민이기 때문에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특정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46절 말씀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전한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이, 내 생명이, 내 생명책의 기록이 끊어질지라 할지라도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원하노라. 나는 그만큼 원하노라.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너희들이 스스로 자처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향한다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 먼저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회가 주어진 것이 복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받아들이고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받지 않는 복음은 이방인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47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나아가도록 구원하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반응은 그럼 어떠냐? 48절 49절 말씀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 가운데서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전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방인 가운데로 계속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유대인들은 더욱더 방해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더 있지 못하도록 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51절 52절 말씀 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바나바와 바울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라. 다른 복음을 받을 사람에게로 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시디 안디옥에 있었던 새로 생기게 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자가 먼저 복음 안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복음이 내게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받은 복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더 성령 충만해지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